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함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금 지난주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사실 꼭 순서대로 지난주부터 이렇게 오늘 이어져야 되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주로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가. 누가 우등하고 또 누가 열등한가, 또 누가 이기고 지는가, 또 진보냐 보수냐, 진보적인 관점이냐 보수적인 관점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당시에 어떤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주보 뒤에도 보면은 저 독특한 관계, 그래서 부부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든가도 거기다 또 일부 인용을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들 금방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부터 설교가 또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아마 거의 틀림없이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자분들은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고 또 다음번에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남자분들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일단 정직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이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드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에 부부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참 힘들어집니다. 부부간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갈등이 이어지고 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고 그리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먼 훗날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까지 그들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롤 모델을 보고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아주 부부관계가 심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 사실 우리는 많은 그 청소년들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런 그 청소년들의 경우 뭔가 그 안 좋은 가정 환경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왜곡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아내는 남편을 거스르고 남편은 아내와 부딪히는 가정에서 불확실하고 우유부단하고 갈등하는 분위기 속에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민한 시기에 점점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른 누구 혹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나이의 아이는 신뢰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권위나 리더십이나 지도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라면서 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가련한 아이는 비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위에 6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우리는 순종의 아들들, 순종의 자녀들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게 되기 위해서 주시는 자비하신 권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부부간에는 하나님이 하나됨이 증진돼서 오는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내 된 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이고 또 남편의 의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아내의 의무는 복종으로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란 단어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둘 중에서 제가 오늘 아내의 복종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성경 본문에서 이 점을 먼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의 의무가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 훨씬 더 길게 남편의 의무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둘 다에 대한 권면으로 다시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아내의 복종.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 아내의 의무로서 하필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고르셨는가? 이 거부감이 쉽게 들 수 있는 이 단어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남편과 아내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사용에 있어서 혼동이 없습니다. 아내의 의무를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하게 남편에게 잘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런 표현보다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복종하기를 이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덧붙여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더라도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다시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24절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의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래도 저도 굳이 비켜가지 않기 위해서 원래는 설교의 제목을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에 제가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더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이거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아내의 복종이라고 또 다음번에는 남편의 사랑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제가 설교 제목에 썼습니다. 한 가지 먼저 이 복종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남자들, 일반적인 여자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여자들은 모든 남자들에게 이게 아닙니다. 복종, 그게 아니에요. 여기 사용하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면은 아내들이여 누구 남편에게?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남편이에요. 헬라어도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입니다.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그다음 24절도 뒷부분에 보시기 바라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여기에 한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는 이렇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자, 22절 말씀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23절이 이는으로 시작하죠. 그 이유는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자기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것은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리더. 주도권을 가진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의 리더로 주도권을 가진 자로 영적인 머리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원리는 당시 세상의 그 문화, 분위기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는 창조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가정 안에 머리가 필요하죠? 왜 리더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예, 상식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동등하죠. 다 평등합니다. 똑같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리더를 또 한 명 뽑습니다. 국회의장을 뽑아요. 예, 그래서 그에게 그 회의 소집권이 있잖아요. 정기회의, 임시회의. 예. 그 다음에 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발언할 수 없어요. 예. 또 같은 당이라고 해도 다 같은 당 안에서 너도 국회의원, 나도 국회의원, 나도 뽑힌 국회의원이야. 그렇지만 당대표를 뽑고 또 최고위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들의 리더가 되어주시오. 그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느 조직에나 리더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 모든 군인의 계급이 다 똑같다면 그게 평등이고 그게 민주적인가요?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은 갑자기 터지게 되는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럴 경우 그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질서가 있고 맡은 역할들이 다르죠. 가치의 평등은 역할의 평등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도 리더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의 리더로 남편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내의 리더로서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죠. 가정 전체의 리더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께 하듯이라는 의미가 정말 무엇이냐 이것도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 중간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 다시 한번 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정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네. 완전하고 철저한 복종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런 성격의 복종을 100%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은 예외도 분명히 있고요. 이 주께 하듯이라는 의미 속에 또 어떤 의미가 더 담겨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께 하듯 이 말은 주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의미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너의 복종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억지로 이 자리에 누가 그냥 끌어당겨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이 의미가 죽게 하듯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뭐랄까 너무 이렇게 떨어지고 말하자면 평균 이하이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을 때에도 아내는 순종해야 하는가? 만약에 아내된 분들이 저에게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도 제가 순종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게 되면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요, 그 정도라면 순종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성경은 괜찮고 훌륭한, 존경할 만한 남편일 경우에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건을 달면 안 될 것 같아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부친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주로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어거스틴에게 어느 모로 보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었어요. 더구나 오랫동안 그의 부친은 기독교 신앙이 없었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이렇게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부족한 남편을 일체 순종함으로 섬겼고 결국 그 남편은 주님께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 나이가 60이 조금 넘어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고백록 9권 9장의 내용을 한번 제가 직접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남편을 주님 당신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많은 말보다는 선한 행실로서 말이 아니라 행실로 남편에게 주님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나이다. 이로 인해 주님 당신은 어머니를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셨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존경과 사랑과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다. 한편으로 어머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도 그것을 잘 참아내요. 그 일로 인해 남편과 다투는 일은 한 번도 없었나이다. 이는 남편에게 주님 당신의 자비하심이 임하여 그가 당신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기를 바랐음이니이다. 남편이 저 더러운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나 모니카의 시선은 주님께로 가고 저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청결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하온데 아버지는 매우 선량한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불같은 성질 때문에 곧잘 화를 내었나이다. 하오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를 낼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일체 대항하지 않았나이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화가 가라앉아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좋은 기회가 되었을 때 자기가 한 일을 남편이 혹시 오해하여 그렇게 화를 냈다면 그 일에 대하여 남편에게 잘 설명했나이다. 이것이 17살 때까지 어거스틴이 본 부모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의 눈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가 잊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고백록에 기록해 놓게 된 것이죠. 모니카를 생각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은 다 보고 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이 사실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결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정권이 없는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리더가 아니죠. 복종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특히 부부간에 의견이 갈리고 같지 않고 갈리고 할 때 결정권을 남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된 과정을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아내인 하와가 따먹었는데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가서 묻고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겠죠.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나 그것은 자기 보기였어요. 자기 판단이었어요. 전혀 오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결정권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아내는 어떤 의견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고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언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로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인정하는, 이게 복종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나는 당신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당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또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고집을 부린다면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가정 안에 화평이 있고 남편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남편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정을 따라와 주고 기다려준 아내를 점점 더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4절에 보시게 되면 복종하되 범사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24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복종할지니. 이 범사에라는 것, 모든 일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아내들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따라줘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당연한 말이지만은 죄짓게 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나쁜 결정에 동의하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못하게 막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 목록에 음행이라는 목록을 하나 더 첨가하는데 남편이 음행을 범한 경우 이거는 부부 연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에 이때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내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육아관, 교육관 등에서 부딪힐 때 아내가 버럭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런던을 떠나서 가끔 한동안 지방에 가서 순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교가 끝나면 그 교회 목사의 사택에서 머물면서 목회자 내외와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목사의 가정에서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성장기에 자녀를 둔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장기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인데 자기가 보기에 사모는 분명히 남편 목사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답니다. 예,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첫 만남이었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는 단번에 이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모는 학식도 풍부하고 지성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아주 명석하고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에 비해 남편 목사도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은사는 주로 성품 쪽에서도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는 정말 나이스하고 다정하고 아주 친절한 목사였답니다. 근데 이렇게 아내가 가진 재능이 여러 면에서 남편을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방 눈에 띄었고 이 사실은 그들 부부를 알아갈수록 점점 더 확실해졌지만 로이드 존스는 그 아내 사모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 남편을 성경적인 위치에 놔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 중에 남편이 할 말을 도와주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기 말, 자기 의견이 아니라 남편의 말, 남편의 의견이 되게끔 이렇게까지 영리하고 섬세하게 이게 지금 로이드 존스가 쓴 표현이에요. 배려하는 모습. 사실 이 정도 실력이 있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좀 나서고 싶었을 것이에요. 강사 목사에게 좀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기가 봤을 때 그 아내 사모는 그렇게 해야 될 이 방향을 어느 정도 사실은 유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을 제시하는 것을 봤지만은 항상 결정은 남편이 내리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철저히 남편을 세워주는 모습이었지요. 그것을 보면서 로이드 존스는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히 다가오는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방금의 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다면 이렇게 남편이 가정 안에서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아내요, 엄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내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종하라는 것이. 그런데 요즘 우리 둘레를 보면 반대로 이 자기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깎아내리고 대놓고 무시하는 아내들이 늘고 있어요. 더구나 이런 언행을 아이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데 이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엄마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녀들 앞에서 아빠를 세워줘야 합니다. 최소한 겉으로라도 해야 돼요.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게 복종이죠. 아마도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에 하나는 남편이 없을 때 자녀를 앉혀놓고 아빠의 험담을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 하더라도 밖에서는 아무리 무시를 당하더라도 집안에서만큼은 아내에게만큼은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아내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남편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쌓이게 돼요. 말하지는 않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는 않지만 깊은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 결과는 아내에게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남편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경우, 아내도 그렇지만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 탓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롤디뉴스 목사는 이 남편들이 게으르고 자기네 이기심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제가 그 부분도 좀 읽어드려 볼게요. 남자들이 순전히 태만과 이기주의로 인해서 그들의 위치를 포기하고 그것에서 물러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갈수록 이행하지 않음이 사실이 아닙니까? 남편은 점점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훈육을, 자녀들의 훈육을 아내에게, 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일터에서 돌아오면 자기 아내에게 아이들을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묻는 말에도 아내가 대답하도록 합니다. 이런 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한 위치, 뭐예요? 머리잖아요. 가정의 머리잖아요. 그 위치를 일부러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신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경우에 더욱 심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나태함으로 그 위치를 자기 아내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종하되 죽게 하듯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복종을 매우 싫어하고 거부할 경우에 반대로 남자를 찾을 때 자기에게 복종할 남성을 찾아서 결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내에게 복종할 남성, 좋게 말하면 부드러운,
안 좋게 말하면 유약하고 리더십이 없는 남성입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할 때 당장은 자기에게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혼 생활이 자기 생각대로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는 남편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시작부터 뒤바뀌어 있잖아요. 아내가 머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도 좋은 모델을 보지 못하고 자라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늘 본 게 그거니까. 아, 남자란 저렇게 여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자는 대로 다 그대로 해야 하는 모양이구나. 여기에 무슨 아버지의 리더십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자,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이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고 있다면 고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 전환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라도. 다음번에 말씀드릴 남편의 의무에서 남편들은 또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무슨 마음 카페나 이런 것이나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남편들은 초반부터 이렇게 길들여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말에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풍조를 따름이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레의 분위기를 따르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나이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결혼 제도도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오늘 또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내 된 자들이 또 앞으로 아내 될 자들이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거부감이나 불만 속에서가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순종케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이들도 그래서 가정이 바뀌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